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구약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죠.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이제 야곱은 147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오기 전까지 가나안에서 요셉과 17년을 함께 살았던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요셉과 다시 17년을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후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브엘세바에서 그와 하신 약속을 지키셨음을 의미하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요롭고 안정될 때 종종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는 말이지요. 야곱의 가족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의 터를 잡고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주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한 본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땅은 아니었죠. 야곱은 그 땅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다고 해도 결국은 떠나야 할 임시 거처에 불과하다는 것과 자기 후손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 요셉과 다른 자손들에게도 애굽이 주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희망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복을 쟁취하려고 쉴 새 없이 경쟁하고 속이고 갈등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애굽 땅에 안주하고 있을 그 자손들에게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깨어있지 않으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방향 감각을 마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좋은 땅이었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번영을 누렸지만은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받은 작은 예수로서 또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궁극적인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과 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루스, 이제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 회상은 야곱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이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 자신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자요 또 이 복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권리도 야곱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게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이 재산의 양으로 따진다면야 야곱보다는 요셉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러나 야곱의 유산은 단순한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속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두 손자들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언약의 계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로 인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다른 11아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고 각각 독립적인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의 이 행위 안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의 문화 속에서 자란 손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인의 그것이었을 테지만은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안으로
그 손자들의 정체성을 편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손자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두게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나 조부모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 자손녀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이 아무리 세상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 자녀손에게 윗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윗세대인 여러분이 먼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든 야곱처럼 우리도 나그네 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여인 다음 세대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다 헤아려 주셔서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언제나 주여 회복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해결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의 아픔과 고뇌를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모든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좀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천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목사님 인정을 받은 그 목사님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